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주제를 맡은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처럼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하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믿음의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이중성을 단일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중적 존재, 즉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바로 믿음의 이중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는 새 생명을 가진 중생한 공동체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공동체가 참 종교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한 믿음, 동일한 정체성, 동일한 삶의 역할을 공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 신앙 공동체 속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한 참 종교성의 실천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이중성이 있었을까요? 1장 2절에 보면 고난의 대면함에 있어서 이중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신앙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는 고난과 시련과 혹은 유혹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교회 공동체 내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이중적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극복하려는 태도입니다.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앙 공동체가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회의적인 생각과 의구심을 갖는 태도, 이렇게 믿음의 이중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시련의 문제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바로 물질과 내적인 동기에 관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와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 종교성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혜를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제시하는 믿음 행위의 원칙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심 없이 믿음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의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 가운데서 믿고 구하여 지혜를 얻어서 시련을 받아보는 그러한 태도가 있고요. 다른 반대 개념은 믿음의 방향도 없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생각이 변하면서 마음에 확정도 없는 사람이 시련을 대면하는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9절에 나타났는데요. 부와 가난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종교 공동체에는 물질과 사회적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상호 갈등의 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생존과 생명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죠. 여기에서도 이중적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난하면 비참하거나 비열해지는 태도, 또 부유하면 자만하거나 방자해지는 태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신앙 공동체 속에 불신과 상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자랑거리를 찾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즉 가난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높아진 주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부유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안전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중적 태도에서 올바르게 결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이중적 삶의 실상은 정결하지 못한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삶은 신앙 공동체를 이중적 상태로 분열시키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야고보가 제시한 참 종교성의 방향은 결국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이중성을 단일성으로 회복시켜서 야고보가 말하는 참 종교성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늘 성경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우리들에게 해안을 열어주시는 박근식 목사님, 늘 가까이 이렇게 뵙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화를 주제로 오늘 토크를 하실 패널들을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민병호 목사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간만에 인사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육회, 상쾌, 덩쾌,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왔습니다. 세종 베타니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마라나타 교회 모습 박근식 목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 토크 사회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근식 목사님 주제 토크를 우리가 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자들에게 이중성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이중성들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 혹시 개인적이나 교회의 사례들을 갖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이제 청년들 만나라, 요즘에 지금 청소년들도 좀 만나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9월에 그 말레이시아 쪽에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갔었는데, 그쪽 이제 한인 사회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 한인 그 부모 세대들이 자녀의 어떤 그 성공적인 사회생활, 대학을 가기 위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은 거지. 네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모 마음이 조금 이렇게 속상했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른 거 안 하고 진로 탐색했는데,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건강한 진로를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청소년 시절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설득해서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하고 왔거든요. 했더니 평가가 되게 좋았다, 신선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일방적으로 네 꿈은 의사야, 뭐 네 꿈은 변호사야.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부모님의 꿈을 대리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이랑 얘기했는데, 그 친구도 신앙 좋은 친구입니다. 공동체에서도 잘 섬기고 뭐 찬양도 잘하고 앞에서 리더도 잘하는데, 졸업을 하고 취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직장을 딱 했더니 이제 연봉이 좋은데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콜을 하면 나가야 되고. 근데 자기는 배운 게 교회를 잘 섬기는 건데 교회를 못 섬기는 상황이 되고 연봉은 좀 적은 데로 가야 되고 하니까 솔직하게 자기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제가 그 한 인생에 걸린 문제를 교회 섬기라고 너 직장 그러면 뭐 연봉도 뭐 택도 없는 그런데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제 안에 좀 이렇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신앙 이중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근데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친밀한 게 더 중요하니까, 저는 더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기쁘니까 그렇게 해봐라 하고 그냥 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게 이중성이 있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의를 성수하며 간다라고 하는 게요. 남들에게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 가질 수 있죠. 네, 우리 목사님. 네. 예. 저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신앙의 이중성을 갖는 것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힘써서 달려가야 될 경주장이고 또 농토이고 또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야고보서 말씀 들으면서 저는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주님 뭘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소리를 질러서 외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소리를 버럭 질러 놓고서는 사실은 제가 믿지를 못하니까 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존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를 들어주셨고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믿음의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에 서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양심이 무뎌져서 이제 신앙까지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고 아직 주님 앞에서 갈등하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 주저하고 또 내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 뜻 사이에 갈등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라면 그것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 좀 만져주시고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참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갈등한다는 건 성장한다는 의미죠. 네, 예, 우리 네. 남보현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 지금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다행스럽게 좋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시군요. 그 제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농구를 굉장히 잘했고요. 또 플레이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클래식 기타 동아리를 들어서 활동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시겠어요? 엄친아네요. 예. 그런 면도 있지만 네. 클래식 기타 동아리는 항상 오른쪽 손톱을 길게 길러야 되고. 합니다. 그렇죠.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걸 뜯어야 상상해 보시면 손가락이 이제 5개가 다 손톱이 길어야 되는데 농구를 하면 항상 부러지는 거예요, 손톱이. 네. 그래서 이 선배가 이제 어느 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농구 동아리와 클래식 기타 동아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농구 동아리를. 예. 네, 그리고 나서 손톱을 짧게 깎더니 농구에 전념하는 모습을 후배들한테 보여주었어요. 믿음의 이중성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세상에서 온 세상적인 소욕이 있는데 저희 안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게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즐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이론적인 얘기고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을 선택하고 또 천국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혹시나 삶에 믿음의 갈등이 있으실 때마다 농구와 클래식 기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신방 가서 상담 들었던 얘기가 나요. 예, 그 자녀 문제였는데요. 네네. 스케이트를 타면 발목이 굵어지고요. 축구를 하면 발목이 가늘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얘를 뭐를 시키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때는 답변을 못했는데요. 예, 지금이라면 남 목사님처럼 결단하십시오. 우리 박근신 목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백 목사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고요. 거기에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그 신앙의 본질 뭐냐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항상 공존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발자취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목적이 야고보의 이제 의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또 고백한 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고백할 때 죄인 중에 쌍괴수다. 더블 괴수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성결로의 삶을 살아낼 때는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고 투쟁도 있고 영적 투쟁도 있고 이런 삶을 잘 살아내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예. 그게 이제 믿음의 이중성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고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성결도 필요하고 예, 한 가지 더 우리가 토크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 초대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꼭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팽배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결의 삶은 바른 신앙의 지도를 위하여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결의 삶에 대하여 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성결의 삶이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이다. 예. 결국 그 말씀이거든요. 저도 이제 뭐 젊어서 뭐 여러 가지로 사실 뭐 성결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 격동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제가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에 성결이 없으면 제가 마음속에 정말 주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는 하나님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영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부족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성결한 사람이다. 결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선택하는 거죠.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그리고 내가 오늘 성결하면 주님 본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내 심령이 더럽고 주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제게 얼굴을 가르시는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니까 그런 삶의 믿음의 갈등 중에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밤이 깊어지면 별이 빛나는 것처럼 네. 마음이 깨끗해질 네, 때 네, 네. 주님이 보이고 아멘. 예, 거기에 대한 경건이 생기는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 민병호 목사님. 저는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이제 바라봄의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뭐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뭐 100m 달리기처럼 금방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긴 호흡이 필요한, 긴 주법이 필요한 그런 체력이 필요한 믿음의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면 이 땅 안에서의 여러 가지 나를 유혹하는 게 있죠. 저도 넘어지는 게 있고 어떤 한 청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청년들이랑 만나면 너무 좋고 목자를 섬기고 리더를 섬기면 너무 좋은데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혼자 있을 때 죄를 그렇게 진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존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늘 좀 기억하라고 저도 이제 조언해주고 그러거든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성결한 삶을 사는 게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긴 호흡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건데 넘어지는 것 좋다 이거죠. 그러나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자빠져서 끝까지 안 일어나는 건 그 믿음도 아니고 믿음의 경주도 못하는 거니까 포기해버리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도 일어나라. 그리고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위로받는다. 솔직히 너 위로받았지? 했더니 위로받았다. 목사님도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뭐 할 수는 없지만 방송 통해서 뭐 그 친구를 위로해줬더니요. 저의 그냥 연약함도 그 친구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바라봄의 원칙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 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는 게 경건이라고 네. 합니다. 예, 그 내용에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백광현 목사님. 어느 날 성도 한 분, 저랑 가까운 분인데 찾아와서 목사님 나 예수 안 믿고 싶어요. 나 마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저도 별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이놈의 그 예수 믿었는데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 맨날 옛날 그 구습을 또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원하는 거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으니 나 이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고맙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의 인간적인 종교적인 노력으로 절대 우리는 성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항복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그 소망이 바뀌고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고 내가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봐. 내 감정도 맡기고 하나님 정말 내가 넘어졌을 때 자괴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지 않고 나를 또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봐 하고 같이 따라서 기도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변화하는 삶을 봤거든요. 네. 저는 명색이 성결교 목사라 성결의 비밀을 아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성령께 완전히 장악당할 때 예,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나를 맡길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인간의 나약성은 그냥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영화의 단계는 들어갈 수 없고 점점 주님을 향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화에 가다가 우리가 이 육신 벗는 날 그날 우리는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새 생명을 얻은 중생한 영혼들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육적인 영혼,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못한 영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중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중생한 영혼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중성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로 이끌림을 받아 정말 전적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결의 교리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일반 학과 학생들에게 이제 기독교 이해를 강의하는데 예, 사랑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지만은 강의 중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저는 아주 충격을 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어떤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해져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성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예수 믿는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목사가 강의하면서 예수 믿지 마세요. 그것만 따면 이단 되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네. 내가 스스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정말 귀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야만 성령 충만해야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길로 인도받아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 성결한 삶은 우리 의지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실 이 방송하기 전에 요나 컴플렉스 얘기 좀 나눴거든요. 네. 사실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예,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제 아는 구역장님 한 분이요. 자기 구역원이 너무 어려울 때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책상도 갖다 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IMF에 어려워지고요. 그 구역원은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는데 실공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으니까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서는 이런 귀한 말씀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좋은 목사님들을 뵙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각자 우리 마지막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